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삼국지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국지 제가 아는 선배는 삼국지를 너무 좋아해서 한 100번을 읽었답니다.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인가 싶긴 한데 아마 우리 한국 분들이시라면 이 삼국지 한두 번쯤은 듣거나 또 보셨을 텐데, 이 삼국지에 보면 이제 유비가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 인재를 찾아 나서는 그러한 장면, 그래서 도원의 결의도 나오고 등등의 여러 가지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전쟁을 또 치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또 전략이 필요하고 또 더 많은 인재가 필요하죠. 그래서 산속 이 초가집에 살고 있던 사람을 찾아갑니다. 한참 아주 깊은데 살고 있어서 찾아가기도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며칠을 가야 하는데 찾아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또 기다리다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또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기를 3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인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갈량 또는 제갈공명이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분 이제 고사성어가 삼고초려라는 그런 유명한 이제 고사성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재를 하나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깊은 산골에 운둔해 있던 당시에 와룡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갖고 있던 이 제갈량을 3번이나 유비가 찾아갔듯이, 사실 오늘 예수님도 온 세상을 바꿀 12명을 이제 세우시죠. 물론 찾아간 사람도 있고 또 온 사람 중에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따라다니는 사람,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 그 중에서 이제 12명을 특별히 따로 부르시고 택하셨다. 근데 그 앞에 보시면 밝음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밝았다는 것은 날이 밝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얼마든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좀 밤새셨나? 밝았다는 것은 뜬 눈으로 이 아침을 맞이하셨나? 이 정도의 느낌을 주는데, 그 앞에 12절을 보시면 정말로 그런 내용이 나오죠. 12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제가 이 표현이 좀 과장된 것인가 아니면 정말인가? 정말이겠죠. 그래서 다른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가 찾아봤어요. 근데 별로 없습니다. 물론 밤에 기도하러 가시고 또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고, 근데 이렇게 밤새 기도하신 내용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물론 십자가 앞두시고 제자들을 이제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신 내용은 나오죠. 물론 거기에는 3번이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해 달라고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하신 것도 처음인 것 같고, 또 기도 중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하신 것도 처음이에요. 그리고 야단치신 것도 처음이에요. 왜 기도 안 하냐? 왜 깨어있지 않느냐? 그리고는 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와서 또 야단치시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앞두시고는 밤새 기도하진 않으셨지만 어쨌든 이 세 번이나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면서까지 어떤 간절함을 거기에 담았죠. 근데 오늘 사역의 이제 시작에 앞서서 12 사도들을 택하시면서 밤새 기도하셨다. 누가가 기록한 이 성경이 2권이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특별히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보면 이 기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누가가 기록한 이 글들을 연구하면서 그 사상을 뽑아낸 책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누가는 도대체 어떤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나, 예수님을 볼 때, 이 세상을 볼 때, 또 여러 가지 교회를 볼 때 여러 가지 이 관점을 갖고 있는데 누가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정리해 놓은 이 신학적 관점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기도와 성령입니다. 누가는 기도와 성령을 가장 많이 강조한 이 복음서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들을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장면하고 연결하냐면 어떤 특정한 중요한 사건들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들을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억 남는 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 세례 받았다고만 기록해도 되는데, 그 다음 누가는 뭘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고 기도하셨다. 이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세례 장면과 예수님의 기도가 붙어 있는 거죠. 의도적인 것이고 굉장히 중요하다. 단순히 세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함께 묶여져 있으므로 기도와 세례와 기도,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고 있다. 또 우리가 지난 5장에서 살핀 것 중에 5장 16절을 보실까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 앞에 내용이 뭡니까? 물러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시는, 어찌 보면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율법의 조항 중에 하나를 찾으라고 하면 정결법입니다. 우리들이야 정결법을 신경 쓰지 않는 시대에 살지만 구약시대 백성은 정결법은 온몸으로 아주 그냥 치를 떨면서 조심하던 것이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율법의 관례 중 정결법인데, 그 정결법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의하시고 새롭게 하시고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아마 전날의 사역을 다시 한번 복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왜 왔고, 내가 오늘 이곳에서 한 일은 무엇이고, 과연 내가 한 일의 의미를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셨겠죠.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내가 가르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은혜의 통치가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마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 12사도를 택하시기 전에 그냥 잠깐 기도하신 게 아니라 밤새 기도하셨다. 밤새 기도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밤새 나오려면 굉장히 많겠죠. 예수님이 밤새 아마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셨잖아요. 특별히 12사도, 많은 제자 중에 12명을 고르셨을 텐데, 추측해 보건대,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재밌게 한번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이름 거명하면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 어부고
또 뭐 성격은 뭐 이렇고 또 그는 또 이런 배경을 갖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아마 베드로를 놓고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또 베드로를 마음에 품고 또 베드로의 앞으로의 되어질 모든 일들을 내다보시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이 베드로에게 있을 텐데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가 이 베드로를 반석처럼 또 세울 텐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또 뭐 야고보, 요한 뭐 등등의 12명의 이 제자들 이름 내려놓고 기도 제목으로 내려놓고 아마 밤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12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놓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을 아뢰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 완성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어느덧 날이 샌 거죠. 아마 뭐 시간대가 새벽 4, 5시쯤 됐겠나 싶은데 좌우간 이제 오전에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뭐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의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직전의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역보다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일에 우선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새벽 기도에 올라오신 분들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우리가 기도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의지한다는 것이고 또 한 달의 시작을 또 기도로 시작하신다는 것은 이 한 달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1년의 시작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한다는 것은 그 1년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겠다는 우리의 의지의 순종의 표현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은 저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험으로 살아낼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륜으로 우리 인생을 꾸려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가 풍성하게 내 삶을 가져갈 수 있지만 나를 쳐서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승인을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 또 순종하면서 그 과정마다 또 하나님 잘 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또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겸손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가장 교만한 사람이다.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고 중간중간에 확인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고 그 모든 것에 그냥 내가 하면 된다 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가장 교만한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12사도 온 세상을 바꿀 그 기초가 되는 12사도를 놓고 밤새 기도하신 것은 그 무게감이나 그들의 중요성 그들의 앞으로 닥칠 환난과 시험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밤새 기도한 것은 뭐예요?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여러분 놓고 기도하실 때 좀 길게 기도가 되는 것들이 있으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기도하고 길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 제목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밤새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밤새 기도하신 후에 택하신 제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도 만들어집니까? 우리 16절을 한번 보시죠.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냥 가룟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는데 그 앞에 가룟 유다 앞에 뭐라고 꼭 집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 좀 짓궂죠. 나중에 이제 뭐 다 알게 되겠지만 이렇게 서두에서부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낙인을 찍듯이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앞으로 읽게 될 이 독자들에게 이 가룟 유다의 행동 하나 하나를 다 이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뭐 사실 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모른다 그러고 떠나버리죠. 뭐 팔았다는 것과 뭐 떠났다는 것이 굳이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떠난 것은 뭐 똑같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거 참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왜냐? 예수님이 밤새 기도해가지고 그저 유비가 삼고초려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밤새 고려해가지고 밤새 기도해가지고 제자들을 세운 이 12명인데 이 12명이 한 명은 팔아먹고 나머지는 다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제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도대체 이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기도가 부족한 것이냐, 예수님께 뭐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이냐, 충분히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12명을 선택하셨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 12명이 전부 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실패작처럼 보이게 되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결을 해버리는 아주 끔찍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정말 예수는 기도가 부족하고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부족해서 이런 제자들을 뽑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버린 것은 예수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인간 책임인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의 탐욕,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 있고, 그런 연약함과 탐욕을 사탄이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성공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예수님 공생의 처음부터, 아니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탄이 움직였다는 것을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알잖아요.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여라, 예수님 죽이려고 그런 영을 내린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 그런 자들을 계속 뒤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이제 끝부분, 뒷부분이 이제 22장을 한번 보실까요? 22장 30절, 31절, 32절 볼까요? 예수님이 이 12 제자들을 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너희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엄청난 권세를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이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 12지파를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려고 한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했다. 여기서 너희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을 불렀지만 시몬을 위시한 12 제자들 전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12제자 전부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고, 틈을 계속 내고 있었던 것이고, 틈이 보이면 어떻게든지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저는 참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사탄이 지금 문제인데 왜 사탄은 가만 놔두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을까? 원인은 사탄일 텐데 사탄을 제거해 주시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사탄으로 하여금 또 이 모든 일들에 또 역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전체적 섭리가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우리 주님 붙드시면 제자들 믿음 안 떨어질 텐데 왜 붙들어줬다, 붙들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하시기보다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우리들에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이 행동들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예수님도 사탄의 이런 요청들, 사탄이 밀가부르듯 우리 믿는 자들을, 제자들을 삼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틈을 내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흔들리고 사탄이 틈을 내려고 하는 우리들 위해서 예수님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모든 음식에 맛을 내는 소금과 같다. 물론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도 있겠습니다만 경험상 거의 모든 음식에 소금이 조금씩은 다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요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먹어보니까 또 요리하는 걸 보니까 소금이 조금씩 다 들어갑니다. 어떤 음식은 아예 소금으로만 간을 하는 음식도 있고 모든 음식에 소금이 조금 들어가듯이 여러분 우리 모든 일에는 다 우리가 기도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내 생각에 중요한 것이든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것이든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기 전에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뽑고 나서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 앞두시고도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이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